치유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치유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첫째 생명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회복이요, 치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얻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 우리 삶, 우리 자신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되지요. 어떻게? 원래의 자리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수록 우리의 틀린 각인, 틀린 생각, 또 틀린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게 돼 있죠. 또 상처도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지만 또 복음은 치유다. 또 치유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됐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뭐 100% 완전해져 가지고 치유사역자로 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복음만 완전하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생명, 이것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첫째 생명이다. 두 번째로는 회복이요 치유다. 근데 이게요 전도의 가장 큰 문이에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돼야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산업도 회복되고 우리 후대도 살아나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생명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완전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렘넌트는 학업하고 그 영적인 힘으로 산업인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의 한계 이걸 완전 틀을 깨고 뛰어넘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증거가 오겠죠. 이것 가지고 현장에 서면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문입니다. 내 자신이 사실은 증거예요. 저도 잘 안 변하지만 진짜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정말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지속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참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뀐다는 거 많이 느껴요. 제가 내 자신을 볼 때에.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지 복음 밖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표출되어 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치유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라고 순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죠. 치유의 순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 꼭 필요합니다. 의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해서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들 그건 무시 못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치유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뭐 복음이면 다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면 일단 가서요
건강진단부터 정확히 하세요. 내 육신, 내 마음, 생각, 정신. 건강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맞는 말인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받아라.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는 제대로 뛰려고 하면 진단을 정확히 받으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운동입니다. 삶의 리듬, 삶의 규모. 환자들은 보면은 이거 없잖아요. 세 번째가 음식입니다. 환자들은 보면 좀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뭐 그잖아요. 리듬이 무너져 버리니까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호흡.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일단 정신이 살아야 될까요? 정신이 바뀌어야 몸도 살아나지. 틀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고 우리가 혈액을 통하여서 산소, 영양분,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게 다 전달되는데 이 작은 뇌가 그중에 3분의 1을 다 쓴단 말이에요. 뇌가 살아나야 돼요. 뇌가 살아나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뇌가 살아나야 산업도 할 수 있고 뇌가 살아나야 모든 몸의 기능, 모든 면역력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호흡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끼우려고 잘 못합니다만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나이 들면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시고 조금 좀 몸이 안 좋은 데 있으면 가서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오장육부 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치유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치유요 회복이다. 사실은 치유가 회복 아닙니까? 가장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치유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돌아오는 게 치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또 나이 70 넘어가면은 안 아플 수가 없죠. 사실 아픈 게 정상이지 안 아픈 게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관리하시면 도리어 그렇게 약간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답니다. 잘 관리하면. 근데 전혀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관리하고 약도 조절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끈질기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 생각 빼앗겨 버리면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옆에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물론 뭐 남편 잘 만나면 부인이 고생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대의 문제입니다. 또 시대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병 시대. 오늘도 핀란드 초등학교 6학년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교실에서 그것도 옆에 친구 죽이고 2명은 심각한 부상 입히고 이거 말도 못해. 초등학교 12살이더라고. 12살. 뭐 정신병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때, 특별한 억압을 받았을 때,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드러났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거기 가서, 아니요,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가정 안에서 키워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드러나기는 그때 드러났지 속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치유할 수 없죠. 우울증으로부터 오래 깊은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차곡차곡 써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폭발한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대부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성을 사귈 때 보면 드러난다. 영적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앞에서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이성을 만나보면 자기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그랬구나. 결혼을 할 때 되면 드러나요. 애 낳아보면 드러나요. 이렇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 그때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에 가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정신병이. 종류는 뭐 헤아리지를 못하겠어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우울증, 불면증, 악몽, 뭐 시달림, 환상, 환청, 종류가 너무 많아. 뭐 조현병, 공황장애에다가 분노조절장애에다가 인간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예 그냥 은둔형으로 집에 좀 가만히 숨어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많아요. 소아정신과 연령이 자꾸 낮아지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지금 보통 일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거의 드러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하면 다 정신 놉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시켜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가능하면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키워야 돼요. 어디다 내놔도 될 만큼,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을 만큼. 아니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든가요? 자립,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돼. 불신자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돼. 그만큼 복음과 함께 자기 자아를 든든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영적인 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지금 막 밀려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그 지위를 잊은 지가 벌써 10년 다 돼가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연령이 점점 낮아져 가요. 마약 사범 거의 20% 가까이가 청소년입니다. 근데 뭐 직업군인, 공무원, 경찰, 연예인만 옛날에 우리 한 줄 알았잖아요. 술집에 있는 특수 종사자들이나 이상한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평범한 직업 가진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 신종 필로폰 1회 투약이 피자 한 값보다 안 한대. 너무나 접근성이 좀 기가 막히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한 쪽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방교육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렘넌트들에게 이게 뭔지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사실은 한두 가지. 복음만 심하고 될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중독, 알코올,
마약뿐만 아니라 저는 음란도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음란.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단계까지. 이거는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세요. 귀신 들린 저종. 본인 의지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성경에도 정신병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르사 지방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했던지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온몸을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병원 가야 돼요. 의사의 도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심각한 게 성적 타락 시대입니다. 동성애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렇게 자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동성애자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전 세계에서 뭐 어느 나라 총리는 지금 동성연애잖아요. 아예 그냥 뭐 드러내놓고 세계적인 기업과 자기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뭐 부끄러워지도 않고. 근데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안 가봤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거리에 가면은 온통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 전체가 동성애. 그게 아예 그냥 상업, 경제로 연결되어지고 흑암 문화로 아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쾌 축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러한 성적 타락 시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를 완전 벗어나버린, 순리를 벗어나버린, 영리로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마약, 동성애, 그리고 지금 뭐 밖에 나가면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기 그 우리 이성 간에 그 조심하세요.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쉽게 막 대학생이 다 됐는데, 대학생이 뭐 성인이잖아요. 함부로 막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건 일부러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70대 넘은 할머니들은 손 잡습니다. 손잡을 뿐만 아니라 껴안습니다. 저는 막.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벌써 10대가 넘어서 그러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의도가 나쁘다고는 한 사람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막 손이 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는 참 어렵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또 개인에게도 말하면 굉장히 또 상처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하여튼 중지자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스럽게 하여튼 잘 좀, 그 본인은 순수한 의도로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237 5천 현장은 이렇습니다. 우상시대, 완전 흑암 문화로, 우상과 종교와 미신으로, 세상 풍속으로, 귀신 문화로 가득 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제는 좀 힘들면 이렇게 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하여튼 좀 말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회복이라고 하면, 치유라고 하면 한 번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너무나 아픈 상처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을 세상의 의사들이 다 할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오늘 알잖아요. 이 부분만 제대로 설명해줘도 치유 안 된다고 그래도 훨씬 나아요. 알고만 있어도, 영적인 부분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굉장한 힘이 되고 말이에요. 또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오늘은 보통 이제 드러나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늦은 거죠. 이미 드러난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이 되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미리 복음의 씨앗을 깊이 뿌려가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서 영적인 힘도 기르고 스스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렘넌트가 살아갈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완전 정신병 시대요, 성적 타락 시대예요, 영적 질병 시대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중독 시대입니다. AI 그거 한번 봤는데 조회수가 막 1000만이 넘었더라고. 그래 봤더니 완전히 사람 같아.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예언하기를, 이런 AI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일기예보 다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아나운서 다 하게 될 거다.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I가 하니까 실수 전혀 안 해요. 표정 관리까지 싹 해가면서 분위기까지 잡아가면서 하는데 얼마죠? 아니 요즘 뭐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젊은 층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모이는 설교 하나 완성해봐 그러면 뚝딱 AI가 30초 만에 뚝딱 만들어요. 성경 본문도 자기가 찾고 그 부모들에게 해야 될 거. 왜냐하면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알고 있으니 그걸 조합해가지고 설교문이 뚝딱 나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또 준비하고 주일학교 각 기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실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제목만 드리는 거니까요. 치유 대상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감추고 있다. 거의 대부분 감추고 있죠. 성도들도 일단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감추려고 하죠. 이게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감춰갖고 치유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리어 저는 드러내는 게 치유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드러내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아요.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혼자서 영적인 싸움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드러내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감추고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좀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리어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싸움하고 그게 낫다. 신학교 다니면서 상담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이 상담자가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잖아요.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한다? 실패다. 그게 아니고 이 상담 받으러 온 내담자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아,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근데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부모에게도 말 못했던 내 속에 있었던 이 갈등 상처를 저 사람에게는 내놔도 괜찮겠구나. 이러한 신뢰가 돼야 내놓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성담학에서 내놓는 게 치유다. 드러내는 게 치유다. 드러내지 않고 치유될 수 없다. 그리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됐던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왔거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이에요.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더 공격당해요. 더 이용당해요. 감추고 있으면. 사단은요, 감춘다니까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활동하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감춰. 지금도 우리 성도 남편 누구 어렵다. 그 집안 자꾸 감추려, 자꾸 깊어져. 바보 멍충이. 그럼 감출 게 뭐 있어? 드러내놓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치유는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치유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다니면서 괴로움을 줬는데 기다리지, 정확한 시간표로 기다리잖아요. 치유는 사실은 지속이 킵니다. 끝까지 하는 게 사실은 키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예수 영접했다고 그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복음을 또 적용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씩 드러나면서 치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치유받고. 사실 우리가 치유사역적으로 쓰면 상대방 치유가 아니고 나 치유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방 현장 가보고 전도 현장 가보면은 복음 전하면 누가 회복되던가요? 내 자신이 가장 회복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실 다락방 사역 안 하면 우리 치유 안 된 겁니다. 정확합니다. 다락방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치유 안 된 거예요. 딱 거기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이 됐던 영적인 수준이 됐던 지금 딱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한 치 앞도 안 나갑니다. 내 말 틀린 거 보세요. 근데 적어도 다락방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지속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요. 성숙하다면 치유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다락방 사역 안 한다? 치유 안 된 거예요. 스톱이야, 스톱. 스톱이면 다행이게. 뒤로만 빠꾸 안 하면 다행이지 사실은. 오늘 내 말을 꼭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지금 스톱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내가 고정하고 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속하면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상대방도 치유받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가정, 가문, 부모, 조상을 타고 흐름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쓰는 단어인데 오래된 거지요. 특별한 경험, 사건, 그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만났는데 도리어 반대로
귀신들은 저 많은 요정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치유만큼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영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방법. 불신자가 봐서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가족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음식과 이거는 뭐 불신자, 이 3가지는 불신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더 잘하는 거지요. 사실은 3단체가 더 잘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과 함께 정확한 영적인 부분이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3번째,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치유다.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손해가 되냐? 전혀 손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부터, 복음으로 생명부터 정확하게 심는 거지요. 치유 이전에, 당신의 그 질병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배부터, 말씀부터, 이게 제일 먼저죠. 병원에 의사 진단도 받지만 당연히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할 수 있으니까. 또 점점 더 깊어져 가면은 이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신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확신과 함께 감사.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우리 가정에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음받고 생명 얻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번째가 영적 상태. 생명을 심었으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 중에 응답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미래까지 다 결정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틀린 생각, 이게 깊어져 가지고 틀린 각이 이제는 드러날 때는 쓴뿌리로 드러나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상태만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서밋으로 도전해라. 그럼 3번째, 여기에 가장 키가 뭐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치유사역자죠. 치유사역자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메시지가 완벽히 준비돼야만 치유사역자는 아닙니다. 또 사실 시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단 그 자료를 내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고 그 소화시켜가지고 가지고 같이 치유받으면 되니까 문제될 거 없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의 특징은 24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진짜 아픈 사람은요 24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치유되는 거죠. 치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부분이 너무나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된다. 가장 정상적으로. 그러면 회복된다는 건 결국 치유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난 과거의 아픔이 미션이 되어져요. 미션. 이렇게 하고 응답 받으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션으로, 사명으로. 100% 다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낫고 안 낫고 그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인으로 보고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후대들은 이러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메시지를 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필요한 부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모두는 영적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 24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치유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와 함께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다락방 현장을 회복하여서 실제로 우리 자신도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등불을 켜며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와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중심을 담은 치유팀들이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 준 사인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제대로 도울 수 있으며 도울 수 있는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